오늘은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백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에 지구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 지구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지구에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한 구석은 50도가 넘는 지역이 있고, 지구의 지열을 반사열은 70도가 넘는 곳이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어떤 세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차를 가지고 가다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니까 너무나 이 폭염으로 뜨거워가지고 차 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남극의 빙하들이 지금 얼어내리고 있고, 남극의 얼음들이 얼으면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해수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염분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면 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돌아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바다가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들이 섞여가면서 늘 정화가 되고 물고기도 살게 되는데, 염분이 이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아래 물과 위에 물이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썩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게 되고 지구 온난화로 해서 기후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는 폭염, 또 한 곳에서는 지진. 이런 마태복음 25장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 또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인간이 메탄가스, 프로판가스, 자동차, 매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오존층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응하는 대로 인류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백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16절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이 손바닥에 문신을 새겨버리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서가 있는데 자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의 3명의 여자 동서가 있는데 그 남편들이죠. 그 동서 3사람이 똑같이 한 30여 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대요. 똑같이 다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2사람은 지금도 개척교회가 어렵고 자기네는 예배당을 져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 하는 말이 중요했어요. 그 2분들은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가족 식구들이 예수를 쭉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저께 또 어떤 분이 또 차를 타고 하는데, 목사님, 여호수아가 전쟁이 나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 이기고 어떤 때 졌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올라가니까 이겼어요. 근데 이제 손이 힘드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혀놓고,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 손을 받쳐주니까 해가 지도록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전쟁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이기고 왜 지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그쪽은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에 전쟁터에서는 패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녀와 이 나라 민족,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위력을 느끼면서 이 기도의 위력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기도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리라, 구원의 날에 도와주신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황무했던 땅을, 광야와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은혜의 때에 응답하겠다 했는데, 특별히 은혜의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만민을 구원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또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신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특별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만민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여기 응답은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누군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시몬이 이스라엘의 의료자인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라, 이 땅에 비를 주리라. 3년 6개월 동안 기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아직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아방에게 말합니다.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빗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으로 들린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합니다. 5번째, 6번째까지는 아무 사인이 보이지 않다가 7번째 보니까 저쪽 바다 멀리 산 너머에 이제 구름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고 구름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이제 잠시 후에는 비가, 천둥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기도할 때에, 은혜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또한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영적 풍성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리러 가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끌어들여 가지고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하나님은 샘물의 근원이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추리거나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햇빛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쭉 왕들이 그 가문에 나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 앞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종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황망하였던 땅에 약속의 기업을 주시고 제약된 세상으로 황폐된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이 될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믿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살인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살인과 사건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있으면 분노가 조절이 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도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열등감, 경쟁심, 대통령이라고 열등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백성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외치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산들도 외치고 땅들도 외치고 하늘도 외쳐라. 뭐를 외쳐야 되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40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복음 19장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뭐예요? 이 가족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또 직장 동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데 아무 말 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저 말 못하는 돌이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행복을 찾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환희와 감격의 절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침묵하면 잠잠히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땅에는 가시 엉겅퀴가 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범하였어요.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원죄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뉴스페이퍼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영국과 미국의 그 학자들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 인간 배에 배알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물론 끝까지 놔둬가지고 사람 만들진 않았어요. 놔두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 인간들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것을 인간을 이렇게 복제해서 만들기 시작한다면 전쟁에서 사람 죽어도 별로 눈 하나 깜빡 않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러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그러한 인간과 그게 만들어진 그런 인간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인간이 과학과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또 어두운 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얼굴과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런 가상 현실 세계 그런 것들이 인간이 다 이게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타버스.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빠져들면 인간이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녀가 탄생해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어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우주 만물과 피조물이 다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영광의 부활을 입을 때 자기들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인간들은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입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우주 만물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피조물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종노란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 사람들만이 자유가 아니라 저 산에 있는 들도 꽃도 풀도 해와 달과 별도 우주 만물도 이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이 오염이 됐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니까 피조물들도 다 죄로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강박합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제가 볼 때 이 뉴스를 좀 그런 거 안 내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해가고 좋은 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십자가 선교 안일권 목사님은 시각장애자인데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교도소 전과범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비 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내보내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수천 명이 다녀가고 15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약 40명 정도가 거기 출신들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뉴스로 내보내야 되는데 죄짓고 살인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거 사람 죽고 이런 것만 뉴스라고. 그것이 뭐가 뉴스입니까? 뉴스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봐야 우리 마음도 밝아지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데 인간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들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고 또한 타락하여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저로 섬기고 구원받을 때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죄의 짐. 인간의 근심과 걱정과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 아들을 군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토록 시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그를 군히 여기지 않느냐. 혹시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970년대 초반에 10월 2일 날 안면도에서 육지로 배를 타고 나오다가 형님하고 둘이 노를 져서 배 타고 나오다가 밤에 새벽 1시에 배가 깨져가지고 침몰해서 빠졌어요. 아침 8시가 넘도록 바다에 떠다녔는데 그때 10월 달이면 물이 얼어가지고 물이 쳐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온천수처럼 물을 따뜻하게 데워줬더래. 그때 우리 어머니는 물속에서 찬양을 부르셨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후렴만 온종일 밤이 맞도록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그의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거나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서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늘 곁에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바벨론 군대들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했는데 이제는 그들은 떠나가게 되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황폐했던 땅들 바벨론으로 포를 잡혀가서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번성해 가지고 거민이 많아서 그 땅이 좁게 될 것이다 하는 회복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인생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의 복구와 번영,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과 함께 영적인 번영과 함께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미래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초막이나 군관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겠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혹시 있는 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이름이 새겨지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